안녕하십니까. 유승기 바오로심입니다. 오늘이 9월 2일인데, 이제 날씨가 좀 서늘해졌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환절기에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5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종의 이 구마 이적 사화,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이적, 기적의 이야기,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만은 마귀라는 존재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그 자리를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요? 복음적 가치, 복음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새로운 가치, 영의 가치,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가치, 거기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가치를 모르면 내 속에는 영원한 삶으로 가는 방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한, 영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는 본능적인 가치죠. 세상적 가치, 본능적 가치. 내 육신의 욕구에 따른 활동. 여기 더러운 영의 가치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본능적인 거니까 그렇죠. 본능적인 거니까. 그래서 내가 본능에 따라서 사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성당에 다니면서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누가 내한테 그런 재밌는 질문을 했었는데, 성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전부 다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신앙하고 신부님이 말하고 있는 믿음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끼겠나? 사실 그런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종교, 본능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 위안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막연히 우리 가족이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그런 거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뭐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새해가 되면 동해안에 그 해 뜨는 거 보러 많이 가잖아요. 그거 가는 거 시작하면서부터 크리스마스가 영 힘아졌었어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교적 견해에서 볼 때 그건 좋은 거 아닌데, 사실은 굉장히 무속적인 행동인데, 사람들이 1월 1일 날 새해에 해 뜨는 거 보러 간다는 거죠. 해 올라오는 거. 그 해나 다음날 해나 똑같은 해인데, 하여튼 인간이 의미를 부여해가 1월 1일 날 가는 겁니다. 해가 떠오르면 뭐합니까? 빙도 걷하고 하고. 그럼 이제 텔레비 카메라가 가서 이제 인터뷰하죠. 뭐를 기원했습니까? 가만. 올 한 해 우리 집안에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되고, 자식들 건강하고, 또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원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 그게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에요.
그러면 그 종교심이 복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종교심이 크면 클수록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는 그게 자기한테는 그게 종교생활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가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 2시간씩 기도하고 성당에 와서 성처조배하고 성모님 앞에 매일 초키가 갖다 바치고 자기는 그거를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그걸 잘하는 거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제가 금방 설명드린 이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특히 특정 계층을 내가 뭐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할머니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고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는 자기가 종교 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가르침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신부생활 한 지 36년 됐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많은 사람들 케이스만큼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신자 아닌 사람들도 만났고 신자들도 만났고 정말로 열심한 사람들도 만났고 자기 종교심만을 위해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만났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인간적 욕구에 의한 종교심을 강화시켜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복음은 복음으로 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유승기 신부가 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10년도 더 됐네. 정화상 성당에 있을 때 베트남에 의료봉사를 가고 동네에 있는 영세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이름도 잊어버렸다. 루갈다이 집인가 무슨 그런 쉼터를 만들고 아이들 공부방을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제가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신자들은 우리 신부가 와 저런 짓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지금 그때 금운당에 있던 신자들이 가끔씩 저한테 연락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야 그때 신부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다시 그런 거를 해보고 싶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 돈을 털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때 저하고 같이 베트남 그 의료봉사를 갔었던 평화삼천이라는 무슨 NGO 단체죠. NGO 단체의 그 당시 책임자였던 제 동기 신부,
그 신부가 거기 평화삼천 무슨 후원 사업을 위해서 서울의 강남에 있는 본당들에 자주 강론을 하러 가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한답니다. 대구에 있는 어느 본당에서 자체적으로 신자들 중에 의사들을 모아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40명이 베트남에 의료봉사를 갔다 온 적이 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런 용기를 안 내보노? 그런 강론을 지금도 한답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식 잘 되라고 빌고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매일 묵주기도 하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적 가치에 따라서 살아갈 줄 아는 그 복음적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주머니를 열 줄 아는 첫해 제가 거기 있을 때 2번 의료봉사를 갔었는데 첫 번째 의료봉사 갈 때 돈이 한 1억 들었습니다. 의료봉사 가는 팀도 있었고 그때 학교 그 동네에 초등학교를 하나 지준다고 그때 4천만 원인가 후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신자들이 다 후원했습니다. 성당 돈 진짜로 1원도 안 들어간 돈 남았죠. 근데 심지어 어떤 신부들은 날 보고 성당 돈 함부로 쓴다고. 본당 신자들이 낸 돈이죠. 나는 지금도 확신하는 것이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마음먹고 신자들을 설득해서 그 일을 시작했을 때 돈이 없어서 못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돈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죠.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 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자. 그렇게 우리가 마음만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 주머니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느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 복음적 가치를 따르는 사람, 성체성사의 정신을 사는 사람, 미사의 정신을 사는 사람. 이런 정신이 없다면 나머지 종교 예식은 간단하게 말하면 위선적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하는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위한 종교 활동을 종교심이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교 활동. 그러고 그런 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침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선적인 거죠. 우리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가르침. 제가 다른 본당에 가서도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 신자들에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고 우리 신자들이 기꺼이 그런 것들을 알아듣고 전 신자가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무슨 20%, 30%
그런 사람들이 하죠. 나머지 사람들은 욕하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신부는 매일 돈 걷어가지고 다른 사람 퍼주고 우리들한테는 주지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해 가면서까지 하면 좋지만은 우리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죠. 내하고 같이 그런 일을 하고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같이 돈을 쓰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 일은 자기 믿음의 경험입니다. 그 믿음의 경험이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사이를 형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부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이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됐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신부님 덕택에 우리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느님께 감사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저를 비난합니다. 친절하지 못하고 상냥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약점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지가 가지고 있는 지 본능의 종교심을 충족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를 욕합니다. 욕 묻는 거 따지면 저는 100살 넘게 살 겁니다. 반대로 나와 같이 복음적 가치를 실행했던 그 사람들 덕택이라면 나는 지금 죽어도 사실은 이해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가지고자 하는 믿음이 뭔가? 내 믿음이 내 중심인가? 예수님 중심인가? 이거를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위한 믿음은 누구나 합니다. 우리 성당, 군위성당 앞에 저 향교, 요즘 향교는 그런 거 없더라만 향교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선황당이 저기 있다고 예를 들면 사람들 그거 가서 절합니다. 촛불 켜놓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종교심이죠. 그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종교심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입니다. 내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종교심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우리는 그거를 추구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다 보면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욕심 때문에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성당에 와가 아무 때나 십자가 일기도 하고 성체조배 하고 그런 사람.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 욕망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성당에 안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당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도 어제 마지막 수능 봤다 했었던데 저도 그 아들 시험 보는 거 예비고사 예비고사 수능 100일 전 기독해갖고 이런 거 써붙여놓고 저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안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전혀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전혀 그게 없는 정말로 하느님의 영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50%는 넘게 복음적 가치를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인 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나오는 이 주제에 등장하는 이 더러운 영에 걸린 이 아이가 바로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자기 본능에 따른 종교심조차도 없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 꽉 차가 있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지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는 아닌데 지는 지 스스로가 나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자기를 위한 믿음, 그거를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철저하게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여기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되겠노? 굉장히 드물죠.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물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강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 항상 강조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 얘기밖에 안, 엄밀히 말하면 저는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 그 얘기밖에 안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그 얘기, 주일마다 그 얘기를 떠들면 우리 미사에 참석했던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군의본당 신자들 중에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들으면 200번만 하면 다 듣게. 그만큼도 안 듣습니다. 일주일에 한 명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핏대 세우고 얘기를 해도, 내가 아무리 강론을 잘해도 신자들이 내보고 하죠. 와, 신부님 강론 잘하시네. 그것뿐입니다. 내 강론 잘한다고 감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문제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실패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당에 있을 때. 이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가 그 사람들이 그 생활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사회 개모임 하듯이 성당에 와서 그런 모임을 많이 하게 해가 어쨌든 간에 성당에 재미를 붙이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면 안 되겠나? 내가 안 해봤겠습니까? 결과, 제가 내린 결론, 절대 안 됩니다. 신자들하고 술을 먹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더라도 술 먹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술 먹을 때 아무 문제 없죠. 왜 술 먹고 놀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술 먹고 노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내하고 술 먹고 놀았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조금 친해진 것 뿐이죠. 인간적으로 조금 친해진 거는 별로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지하고 내하고 신자하고 신부하고 아무리 친해본들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해본들 신자는 신부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래 못 갑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적 가치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오래 갑니다. 정말로 영의 형제가 됩니다. 두 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저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 영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신자들은 지가 가지고 있는 육의 종교를 만족시켜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얘기 때나 지금 얘기 때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런 유혹,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비난, 그게 지금도 그대로 똑같이 반복됩니다.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틀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제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이 아이가 벙어리 영이네요. 벙어리 영. 내일 모레 다음 주가 연중 23주인데 연중 23주 복음도명 이런 얘기입니다. 에파타 기억하시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못 듣고 말 듣는, 귀 먹고 말 듣는 아이를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등장인물 제자 군중, 제자들하고 군중하고 논쟁하고 있었는데 논쟁의 주제가 뭔가 하면 벙어리 영이들, 벙어리 영.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벙어리 귀머거리 영. 그렇죠? 한글이 더 진부합니다. 원래 귀가 먹으면 말을 못합니다.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무슨 병이 걸리면
못 듣지만 말하는 수가 있고, 듣지만 말 못하는 수가 있는데, 선천적인 경우에는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외국어도 마찬가지죠. 못 들으면 말 못합니다. 그래서 듣기 연습을 하는 거죠. 틀어놓고 듣기 연습부터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아이한테 고문한다 그랬죠? 엄마 해봐, 엄마. 그렇죠? 네. 아이가 엄마가 하는 소리, 엄마 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하는 겁니다. 엄마. 또 엄마 했다고 또 엄청, 그렇죠? 네. 못 들으면 말 못합니다. 그래서 귀머거리, 벙어리. 선천적인 거라는 거죠. 선천적인 거. 귀머거리, 벙어리. 어떤 상태? 복음을 안 듣는 상태. 또 당연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태. 복음을 안 들으니까 못 전하는데, 야는 그 복음을 듣는 정도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차단됐다는 겁니다. 폐쇄. 그리스도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개방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방, 또 수용, 그랬죠? 내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받아들여야 하느님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이 전해는 가치,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이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폐쇄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이웃을 안 받아들입니다. 독고다이, 지 혼자 오고, 지 혼자 가고, 지 혼자 노래하고, 지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자기를 위한 신앙. 폐쇄입니다. 그런 행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행동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자기 속에 더 폐쇄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 복음을 안 듣습니다. 요 사람. 그런 상태일 겁니다. 왜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했겠어요? 율법학자들과. 아마 이 벙어리 영이 들린다는 아이지만, 나인데 아이가 몇 살이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아이라는 이 대상자가 아마도 율법이라는 폐쇄성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율법학자들 생각해보세요. 율법학자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지가 지키는 율법으로 지는 완벽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율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저 죄인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종교인이다. 내가 훌륭한 종교인인데 복음을 받아들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폐쇄입니다. 그 폐쇄가 내가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율법학자가 등장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율법학자 같은 사람. 엄청난 자기 폐쇄. 자기 폐쇄 속에 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꾸 그 연세 드신 분들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성당에 가면
오랫동안 성당에 다닌 할머니들, 특히 할아버지들, 지정석 있죠, 지정석. 사실은 참 웃기는 이야기죠. 폐쇄입니다, 폐쇄. 내 자리. 귀머거리, 벙어리. 이가 이제 좀 팍 되죠. 그래서 율법학자란 율법학자. 다 탔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제자들은 안 됐겠노? 이 주제가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이제 상태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벙어리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벙어리 영이 어떤 상태인가, 거꾸로 틀린다? 그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진다. 요즘 같으면 거의 뭐 간질 환자 정도 그런 증상인데, 간질의 증상이라기보다는 자기 폐쇄의 증상입니다. 자기 폐쇄. 자기 속에 갇힌 사람. 지밖에 모르는 사람. 지만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절대 돌아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 이런 겁니다.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뻣뻣해지고. 뻣뻣해지, 뻣뻣. 그죠? 자기 폐쇄는 굉장히 빳빳합니다.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냈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이게 의미가 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 그런 거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 동일화 작업입니다. 자기 동일화 작업.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지난주에 연중 22주 때 강론 때 우리 신자들에게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복음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라. 입으로 그냥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 네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방법. 그래서 성경을 정독하는 것부터 배워라.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자기 동일화의 작업, 자기 정체성 확립의 작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복음적 가치와 얼마나 동일화되어 있느냐, 이거를 확립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 당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아직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다른 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보통 사목회의를 하든지 무슨 위원회 모임을 하든지 이러면 그 기도할 때 처음에 시작기도 하잖아요. 시작기도 할 때 대부분 다음 주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으로 기도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신자들이 그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머릿속에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입으로 뭔가를 내뱉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계신 뜻도 생각도 안 하고 아멘. 그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넋두리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자기 정체성 확립의 시간. 그래서 성경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복음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인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시간. 그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기도가 아니면, 이 기도라는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정체성에 대한 확립도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복음의 정체성에 대한 확립도의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인격 자체가 복음이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복음 100%. 이해되시죠? 제자들은 아직 뭐 한 30%, 40%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로 극단적인 폐쇄 속에 있는 저 사람에게 30%, 40%짜리 순도의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100% 순도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폐쇄성이 문제입니다. 그만큼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성당에 오면서조차 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받아들입니다. 정말로 안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벙어리, 기머거리. 그죠? 이게 보면 이 벙어리, 기머거리가 이 폐쇄성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뭔가 하면,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나타났던 반응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또 부활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한데, 아이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일어났다는 거죠. 잡아줬다는 거죠. 일어났다는 거죠. 다시 새 삶을 얻었다는 겁니다. 새 삶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표시인데,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켜 줬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그만큼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경련이 일어나는데, 이거 경련 존재가 아니고 죽은 것처럼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폐쇄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이 사람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서방님이 한양에 요즘 말로 하면 사법시험 보러 가면 부인은 정화수 떠놓고 촛불 켜놓고 빌죠. 종교적 심성입니다. 답답하니까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신랑 시험 붙게 해주십시오.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답답다. 내 답답한 걸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종교적 심성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그거하고는 전혀 근본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가치에 따라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본능적 종교 심성의 바탕이 아닌 복음이 바탕인 믿음.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성경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눈치챘겠습니다만, 여러 많은 케이스가 등장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는 사람도 많이 나오죠. 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얘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얘기. 이 성경 근본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해요. 쉽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이.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25가) 벙어리 영을 쫓으시다. 다른 제자, 셋을 제외한 다른 제자. 앞에 그림에 거룩한 변모 때 3명 데리고 가셨죠. 그 나머지 제자를 말합니다. 또 12를 제외한 다른 제자. 제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다른 제자라고 등장할 겁니다. 율사들과의 논쟁, 율법학자들은 이제 영을 쫓아내지 못해서 벙어리 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랬죠. 듣지 못하니 못 전한다 써놨습니다. 스승님 호칭도 문제다. 아버지도 믿음이 없죠. 그렇죠?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가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시로 페니키아 여인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인의 믿음이 아이의 믿음에 우리가 영의 유산, 이런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죠. 밑에 한번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들이 앞에 나오는 거룩한 변모에 등장했던 사람이 그들입니다.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군중의 위치를 찾아봅시다. 그들의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습은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군중의 위치. 군중에 둘러싸여,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군중 속에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15절은,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달려와 있었다. 군중을 둘러싸여 있다가 예수님에게 달려왔다. 예수님에게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이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번, 군중은 믿음이 없는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스승님입니다. 스승님.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입니다. 그렇죠? 주님. 4번, 벙어리 영의 영적 현상은 무엇일까요? 벙어리 영의 영적 현상. 벙어리, 기머거리. 듣지 못하는 거죠. 듣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5번, 거꾸로 떨리거나 뻣뻣해지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폐쇄라 그랬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 뻣뻣해진다. 6번,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9절에는 기도 때문에 그랬지만, 아까 제가 이 복음의 정체성, 복음과의 동일화 작업의 부족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100% 복음, 우리는 20%도 되나? 1%의 복음, 그러니까 안 되죠.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나가야.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자기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 자기 중심의 그 본능적 종교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항상 그대로예요. 항상 그대로.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성장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장합니다. 겨자씨의 비유같이 그렇게 커져갑니다. 오랜만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훨씬 변해져 있다는 걸 느낍니다. 훨씬 넉넉해져 있다는 걸 느끼고, 훨씬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끼고, 옛날에는 깍쟁이 같이 살았는데 요즘은 참 너그러워졌다. 네가 요새 보니까 아주 마음이 넓어졌다.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복음의 결과입니다. 7번, 예수님의 한탄을 듣고 느낀 점을 적어봅시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같이 참아줘야 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죠. 이제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8번 아이의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점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아이의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폐쇄가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9번 군중이 달려든 이유는 왜일까요? 군중은 왜 달려들었습니까? 군중이 때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여정을 주님이 말씀하셨다. 왜 군중이 때를 지어 달려들었을까요? 그죠? 군중은 구경꾼이니까 선생이 효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못 전했는데 선생이 니는 전할 수 있는가 보자 이 말이죠. 네 능력을 보여줘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군중이 달려들었죠. 10번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 행동에서 대비를 찾아봅시다.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죽었다 그랬죠. 죽었다. 아이가 죽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일으키셨다. 일어나게 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그 차이점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